누리며 오직 성령에 붙들려 나아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기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18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8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광야에서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무엘서에 그 단편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들만으로는 그건 사건 중심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윗이 그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는 사무엘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요? 사무엘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지었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척박하고 위험한 땅, 그 광야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살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23편은 시편의 종류로 보면 신뢰시에 해당하는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강의할 때 안 했던 부분인데 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부결됐다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뢰시에 해당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 그것이고요. 다윗의 하루 일과를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다윗의 하루 일과. 다윗이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그의 인생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던 다윗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시입니다. 신뢰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척박한 땅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해주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서 보면 이 시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의미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의 삶에 또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해가 뜨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눈앞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디를 가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어디를 가야 물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를 음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고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내 눈앞에 있어야 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굴 바라봐요? 내 목자 되시는 주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지. 내 눈앞에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지. 그러니 나는 그분 안에서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라고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지. 내 눈앞에 있는 먹을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했던 방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실 목자,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실 예수님, 그분 내가 의지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채우시죠. 내 마음 가운데 만족이 되는, 기쁨이 되는 물을 채우시죠. 그 사막 한가운데를 달릴 수 있는 충분한 물, 흡족한 물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셔서 그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침에 다윗이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에너지였다,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생활, 경건 생활, 큐티 뭐 이런 거 배울 때 항상 이야기합니다.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이거 할 때 되도록이면 아침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아침에 얼마나 바쁜데요. 아침에 좀 밤에 하면 안 돼요. 그냥 시간 날 때. 좀 하루를 정리할 때. 그런데 아니요. 아침에 해야 됩니다. 아침에 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해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됩니다. 졸려서 하나도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해야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왜요?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 현실의 문제는 답답하지만 내 목자 되시는 주님, 내가 오늘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내가 오늘 살아갈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살아갈 물을 주옵소서. 내가 그 힘 얻어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오늘 내 힘으로는 내 한 발짝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양식 주시면 내가 오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영을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만족을 주십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 드리면 하나님은 한 번도 예외 없이 반드시 내 영혼을 채우셔서 그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신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내 목자이시니까.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내 영혼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하루의 시작을 영적인 배고픔으로 시작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영혼의 양식을 채우셔서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만 살 수 있었는가? 그는 아침마다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얻고 영의 물을 얻으면서 그 은혜로 그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도시화가 되어 있어서 언뜻 보면 풍족한 땅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가나안 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에 들어가서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현실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이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이 땅은 황량한 땅입니다. 내일도 없고요.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어요. 뭔가 있는 것 같지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여러분 미래 보장될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현실을 똑바로 보자고요. 그냥 신기루 같은 그 외형적인 거 보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보자고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는 땅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내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다고요. 현실을 똑바로 보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삶의 현장이 광야 같은 척박한 땅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인지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답답하기만 하죠.
내가 오늘 어떻게 또 살아가지? 오늘 내가 또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오늘 뭘 먹고, 막 답답할 때는 입맛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답답한 심령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내가 살고 있는 땅이 그런 척박한 땅인데 그 속에서도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함으로, 그리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뭐예요? 내게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살지요. 이 땅은 척박하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살지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또 하루를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양식을 얻기 때문에. 그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광야의 길을 넉넉한 땅, 척박한 땅이 아니라 푸른 초장 같은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에 눈뜨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후 시간입니다. 오전 시간 지났어요. 오후 시간이 열리죠. 3절과 4절은 다윗이 살아갔던 치열한 삶의 현장을 보여요. 치열한 삶의 현장. 우리가 오전에는 주님과 시간을 갖지만 삶이 시작됩니다. 삶은요, 치열한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침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 내 삶이구나. 의의 길, 세상 사람이 걸어가는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그 길에서 안정과 형통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안정과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더랍니다. 의의 길로 인도되는 대로 갔는데,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이 쳐들어온 저 땅을 내가 구원할까요? 가라. 구원해라. 하나님, 내가 저 땅 구원하면 사울왕이 나 쫓아올 텐데요. 가라, 구원해. 그래도 구원해야지.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구원하러 갔더니 사울왕이 쫓아와서 죽음의 위기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죽었구나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의의 길,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길 갔습니다. 이게 의의 길이지. 갔습니다. 갔는데 형통과 막 안전만 있는 게 아니라 순간 눈을 떠봤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에 열려서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탁 나타났을 때 그 가던 길 중간에 탁 주저앉거나, 실수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믿다니 하나님 틀렸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 맞을 리가 없지 하나님. 친구의 말을 믿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서는 거죠. 주저앉거나, 돌아갈 힘도 없다 그러고 주저앉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빨리 더 듣기 전에, 내가 저 골짜기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뒤돌아서 도망쳐야지. 내가 과거에 살던 습관, 그것대로 살아가지 막 그런 거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나는 순간에 그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거나 도망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아요. 왜요? 그곳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 걸어갈 수 있어. 왜? 무엇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에게 뭐가 들렸어요? 지팡이. 이게 뭐예요? 지팡이를 끝이 꼬부라져 있죠. 혹은 뭐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어딘지 모르겠어요. 갈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빛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탁 나를 잡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 다 그 지팡이로 탁 끌어요. 글로 가지 마. 아니야. 그거 아니야. 돌아가려고 그랬대. 다시 탁 끌어서. 아니야. 돌아가지 마. 이 길이 맞아. 탁 끌어서. 일로 가자. 탁 나를 인도해줘요. 바른 길로 인도해줘요. 그리고 막대기는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위협이 다가옵니다. 일이나 늑대 같은 공격이 찾아와요. 그때 막대기로 팍 때려가고 쫓아갔고 이래야 늑대를 또 쫓아줘요. 내가 정말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막대기를 들어서 날 보호하신다고요. 그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지금 걷는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의의 길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 이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의 길이니 내가 걸어갑니다. 라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요. 그러면 내 삶이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 게 정상처럼 느껴집니다. 그 대부분 잘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당하게 되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챙기고 살다 보면, 영혼을 대하다 보면, 뭐 믿지 않는 영혼을 또 챙기고 뭐 그런 영혼을 만나다 보면 무시당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막 그런 일 당하잖아요. 마음에 상처도 있고 막. 내가 정말 섬기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뭐 마음도 몰라주고 뭐 하나 뭐 서운하면 100개 잘해줄 때는 아무 말 없다가 하나 잘못하면 막 서운하다고 막 표현해갖고 막 심장이 막 무너져 내리고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에 나타나져요.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순종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돼. 남들 다 자기 길을 갈 때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뭔가요? 이 길 틀렸어 그러면서 막 돌아가려고 그러고 도망치려고 그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런가요? 그러면서 막 포기하려고 그랬대.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요. 주님, 이 길이 의의 길 맞지요? 지금 내 눈앞에 열매는 없지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없지만 주님, 이 길이 의의 길 맞지요? 이 길이 주님 기쁘시게 하는 길 맞지요? 성경 살펴보니까 이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 맞네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 맞네요. 내가 지금 힘듭니다. 그런데 이 길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압니다. 혹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주의 지팡이로 날 인도하소서. 혹여나 내 생명이 위협할 순간이 있다면 주님이 지팡이 들어 나를 보호하소서. 나는 그 길 갑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걸어가는 거예요. 비록 내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그는 이게 의의 길이라 생각되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며 살지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며 산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없이 걸어가는 악인의 길을 걸어갈게 될까봐 그걸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길을 내가 걸어갈까봐 그걸 두려워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내가 그 길 걸어가도 됩니다. 그는 투철하게 싸우면 그는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5, 3. 여러분, 많은 시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볼 때.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세상 유혹이 있고 막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고 잘못되니까 세상 사람의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싸우십시오. 의의 길이 맞다고 하시면 싸우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반드시 건지십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안 죽어. 안 죽으니까 걸어가세요. 안 죽으니까 걸어가. 믿음으로 걸어가.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살립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종 죽였다는 얘기 한마디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걸어가서 마지막 저녁을 만나는 거예요. 저녁을. 오후엔 싸우고 이제 마지막 저녁입니다. 저녁날 어떤 일이 있는가? 이제 하루를 마치는 저녁 시간 5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한 전쟁 속에서 뒤돌아선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뒤돌아선 것이 아니라 의의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라고 했기에 끝까지 걸어갑니다.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막 치열한 삶의 전쟁 걸어갔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저녁에 양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다 불러 모아서 뭐라 그래요? 다 불러 모아서 상다리 부러지. 여기 상은 그 식탁입니다. 테이블이에요. 이게 이거 뭐 상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상 아니에요. 이거 테이블입니다. 이거 잘 보시. 테이블이에요. 만찬을 차려줬다. 만찬. 큰 만찬. 구첩반상에. 만찬. 그 잔치상을 딱 차려주셔서 그 앞에 만찬 딱 차려서 먹어. 다. 무슨 의미예요? 이 만찬의 의미. 수고했어. 의에게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거 수고했어. 위로의 의미죠. 또 하나는 뭐예요? 동시에 최후 승리. 야, 승리한 거야. 승리했어요. 너는 승리자야. 참된 만족. 하나님, 기쁨이 있네요. 과정은 힘들었지만 이 길 걷고 승리하고 보니까 그 길 속에서 내가 주님 믿고 걸어가다 보니까 참된 만족이 있네요. 기쁨이 있네요.
세상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을 때는 끝이 허무했는데 주님 따라 걷다 보니까 그 끝이 만족이 있네요.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 뭘 발라요? 향유의 기름. 그 향유의 기름이죠. 우리는 지금 뭐 향기 나는 로션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향유, 뭐 향수 같기도 하고 뭐 로션 같기도 하고 같이 다 포함된 겁니다. 향유를 기름에 쫙 부으시니 그 기쁨의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 내 기쁨의 잔이 넘쳐. 기쁨이 넘쳐서 막 흘렀다. 기쁨의 잔이 넘친다. 이 뜻입니다. 기쁨의 잔이 막 넘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데 의의 길을 걸어간 당신의 종에게 결국 결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리 맛보게 하시고 만찬에 차려주셔서 수고했어. 위로하시고 받아주시고 괜찮아. 내가 너희 목자지 않니? 힘들었지? 야 오는 길이 좀 그랬다 야. 좀 편안한 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오는 길이 좀 힘든 길도 있었다 야. 근데 고마워. 그 포기하지 않고 걸어와줘서 고마워. 믿음 가지고 걸어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가 상처를 났으니까 해 먹자. 그냥 잘했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신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과정 속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요? 과정 속에서 만족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정은 힘들지라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이 길 걸었습니다. 뭐 손에 쥐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아시죠? 말하고 주님 앞에서 하지만 제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좀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 말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승리의 기쁨. 그 과정을 통해서 삶의 음침한 골짜기겠지만 그 이겨내고 승리의 기쁨, 참된 만족. 비록 이 땅에서 삶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왜 그런 게 가냐고. 왜 손해보고 그 어려움 당하고 그 핍박 당하면서 무시당하면서 왜 그 길 걸어가냐고. 그런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도대체 너 예수 믿어서 너의 삶에 유익이 뭐 있었냐고. 너 그거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뭐 조롱도 당하고 무시당하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만찬에 내 모든 위로가 있을 줄로 알고 하나님이 그 만찬 차려주시는 그 자리에서 날 위로하실 줄로 알고 그 기쁨을 누리며 그 하루를 살아가고 또 그 날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 그게 바로 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는 거. 우리가 주의 길 따라갔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왜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만찬 차려주셔서 마음껏 먹자. 기쁨의 만찬 우리 누리자. 천국에서 그러면서 우리 안아주시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목자 되신 하나님. 이걸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에 살 수 있었어요. 마지막 날을 바라봤기 때문에 과정에서 웃지 않고 결과에서 웃고자 하는. 그래서 사울은 악한 길 가지만 다윗은 그 창을 들고 사울을 찌르지 않아요. 딱 찌르는 순간 난 편해진다고요. 광야 끝. 나는 왕이 되는 거야. 근데 안 찌릅니다. 왜요? 딱 찌르는 순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는 왕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가. 나에겐 만찬은 없어. 왜? 나는 악인의 길을 가니까. 딱 거두죠.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아직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결국 주님이 기름 부으실 때 그 길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제가 6절 따로 안 써놨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이제 깨달았죠. 이 여정을 통해서 깨달았죠.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을 베푸시고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 그걸 내 삶 가운데 영원히 베푸신다. 그거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뭘 하기도 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행복은 거기 있군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 내가 그곳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찬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 같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척박한 곳을 떠나서 왕궁으로 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이런 곳에 이제 그만두시고 이 모래 사막 같은 곳에 그만두시고 이 왕궁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으니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내가 있기를 하나님의 집에 내가 거하게 하옵소서. 뭐 왕궁이냐 이거 상관 안 했다 이러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데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결혼 조건 막 내밀면서 나는 몇 평 이상 집에는 살아야 되겠고 막. 얼마 있어? 그러면서 차는 중형차 이상에 신혼여행은 어디 이상 나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러면서. 이런 말 하면 그 만족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헤어져 버려야 돼. 그럴 때 헤어져 버려야 돼. 그런 사람하고 만날 가치가 없는 거야.
어차피 결혼해봤자 오래 못 가. 그러니까 그때 헤어져. 이런 사람은 그냥 애초에 그냥 끊어버려야 돼. 그런 사람은. 결혼해도 이거 6개월 이상 못 갑니다. 제 예언. 6개월 이상 못 가. 이런 거. 말이라도 어떤 말을. 그런 게 내 속에 열망이 있어. 그런 게 내 속에 나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어. 그런데도 뭐예요? 말은 어떻게 하는 거야? 말은 나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어.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어. 당신이 가는 곳이라고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어. 그러면서 그렇지. 난 당신만 있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하지.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없어도 살더라고. 아프리카도 가고 그러면서. 아프리카 살았는데도 이혼하고 잘 살더라고. 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멋진 말 아닙니까? 나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아.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그때 아니면 언제 그러겠어요? 40대 그러겠어요? 그때 젊은 날에 이런 소리 안 하고 딴 소리 하면 헤어져. 이런 소리 해야 결혼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해야.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이 멋진 말을 다윗이 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이거를 우리가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해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한 거예요.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나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나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상황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난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환경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세요. 하나님은 환경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게 바로 삶의 원리예요. 다윗이 바로 이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환경과 상황을 구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구했어요. 환경과 상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요. 여러분 이 말이 쉬워 보이죠?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느낌이 안 와요. 자꾸 반복. 환경과 상을 구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구했다고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왕이신데 왕이야. 왕궁에 가니까 왕궁에 우린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구하세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왕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은 항상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죠. 변하지 않는 거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은 변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은 변하지 않는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저기 탁 주시면서 딱 첫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 구절을 저기 탁 주시면서 한마디 저한테 딱 하셨어요. 야, 상황은 변해. 환경 변해. 근데 너 그거 알아? 내가 너의 목자인 건 변하지 않아. 내가 너의 목자인 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환경 붙들지 말고 나 붙들고 살아. 변하지 않는 나 붙들고 살아. 저한테 탁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 믿고 살아가는, 그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목자 되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뒤돌아서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